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 1일 날 주일학교 공과책의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공과 주제였는데요. 그때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만 전했고요. 오늘은 그 나머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더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팔복 쭉 배웠죠. 팔복을 통해서 이제 소금과 빛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그 중에서 소금의 말씀을 상고했고 이제 빛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의 말씀을 잠깐 복습하면서 넘어갑시다. 팔복의 말씀은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한다 그랬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이런 사람들이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쭉 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너희들인데, 너희들은 벌써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이런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왜 그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세상의 빛,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은 세상이 썩어져 간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세상이 썩어져 가니까 썩어져 가는 데에는 방부제가 필요합니다. 방부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늘 갖지만, 오늘날 방부제는 몸에 해로운 거, 이런 뉘앙스를 늘 주지만, 예전 시대에는 방부제를 주로 뭘로 사용하냐면 소금으로 사용하잖아요. 소금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그거를 과잉 섭취해서 우리가 몸에 그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적절한 섭취는 우리 건강에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 소금이 이제 음식물들을 썩지 아니하게 하는 것처럼 세상이 썩어가는데 그 썩어져 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문화와 구별된 존재로서 이 세상 안에 살아가니까 세상에 동화되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그래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요. 인간의 기술과 지식은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악을 사용하는 그것을 막아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이 세상이 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그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막는다, 그 다음에 맛을 낸다, 마지막으로 화목해 한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성도가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밟힐 비참하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세상의 소금이라가 아니라 이제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보통 태양, 그 다음에 달, 그러면 빛을 비치는 거죠. 옛날에 북한에서 김일성을 빈쪽의 태양이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랬잖아요. 뭘 잘하면 거긴 그 사람은 태양이야, 태양과 같은 존재야, 그 사람이 없으면 그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사용하죠.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빛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낮에 우리가 아무도 길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또 식물도 자랄 수가 없고요. 식물이 광합성을 못하니까 산소를 배출해내지 못하고, 사람들은 산소를 마시지 않으니까 생존하는 데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빛으로 창조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빛이 있으라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는 내가 빛이라 친히 말씀하셨지만 내가 빛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사람됨과 그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영향력,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계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빛이 세상에 오는데 어두움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친히 말씀하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빛 가운데 거하면 내가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아니한다고 친히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햇빛과 같은 빛을 비추는 것은 아니지만 저 햇빛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달빛의 빛을 비추는, 밤의 깜깜한 길에 다른 사람들이 그 달을 보면 그래도 그 빛으로 걸어가잖아요. 지금이야 뭐 가로등이 너무 흔한 시대가 되고 우리가 스마트폰만 켜도 랜턴 작동을 하니까 어두운 데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예전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밤에 깜깜하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름달이라 떠야 밤에 좀 움직이기가 편하고 점점 이제 금음달이나 이런 달이 되면 점점 어두워서 밤에 다닐 때에 조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름달과 같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그렇게 밝게 비춰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빛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빛이 필요한 세상. 세상이 온통 환하다면 빛이 필요할까요? 빛이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실내에 있으니까 이 불을 켜지만 이 불을 꺼도 이 안에가 환하잖아요. 여러분 시야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시력을 걱정해서 이렇게 불 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불을 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녁 예배 아니면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그때 여기에 불을 다 끄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저도 설교 원고를 보지 못하고 성경책을 다 암기해야 돼요. 제가 무슨 천재도 아니고 성경책을 다 암기해서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도 책으로 눈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눈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니까 결국 귀로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도 그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빛을 탁 형광등을 주셔서 형광등을 딱 켜니까 저도 원고를 보고 성경책을 보고 성도 여러분도 다 보고 이 모니터도 보고 찬송가도 부르고 성경도 보고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렇죠? 이 세상은 어두워서 그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실은 어두움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라. 계속 말씀하는 것은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의 어두움은 육신적인 어두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어두움이에요. 그 영적인 어둠은 뭐냐면 보지 못하는 건데 뭘 보지 못하는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둡다는 것입니다. 눈이 장님이 되어서 소경이 되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깜깜한데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시잖아요.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누가 있는데 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유대인들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저 나살렛 촌동네에서 사는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다 정도로 이해하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볼 때에도 여러 무슨 소설책, 동화책 아니면 종교적인 경전 중에 하나 정도로 읽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그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이제 배웁지 못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잖아요. 그러나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지 않는 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까? 자연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까? 어떤 책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아갈까? 많이 연구하지만 그들이 알아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갈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계시의 결정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낸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결코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처음에 그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도 하지만 성도 여러분도 가서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저 말씀이 그냥 농담이 아니다. 사실이다. 하고 믿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성령께서 그냥 아무것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짠 하고 감동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음성이 들려야 성령이 감동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서 그렇게 부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하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겠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 감동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특별하게 특별 계시를 통하여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가르쳐준 사람도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듣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 부모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이 말씀에 기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이제 그 말씀들은 계속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에 의해서 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의 말이 맞다. 우리 아버지의 말이 맞다. 우리 목사님의 말이 맞다. 저 전도하는 아무개 권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뭘 주는 거예요? 감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그 빛이 필요한데 처음의 빛은 예수님이 된 것인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계속 예수님을 비추고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빛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빛이 없으면 그 어둠 가운데 그들이 다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점점 더 밝아진다고 합니다. 16세기, 15세기, 16세기를 르네상스의 시기, 인본주의의 시기다 이러고요. 18세기가 되면 계몽주의 시대라 그래요. 계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두울 몽, 열개, 어두움을 연다. 이 어둠을 연다는 게 이 과학자, 당시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개념인데, 사람들이 자기 이성이 탁 떠져서 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과 규칙을 아는 것들, 그것을 이제 계몽이라고 한 거예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맹률이 떨어졌어요. 중세시대만 해도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5%도 안 돼요. 한 10명 중에 한 명도 성경책을 읽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와서 저 혼자 성경을 글씨를 읽을 줄 알고 우리 권사님들이 한 명도 글씨를 못 읽으니까 제가 나와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거짓말도 하고 성경책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목사님 말이 맞구나.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다 왜곡되고 중세 1000년 동안 이상하게 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처음에는 성경을 라틴어로만 써서 라틴어 성경만 읽게 했어요. 번역하면 안 돼요. 성경 번역하면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특정한 사람만 읽게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 그 조선시대에 유명한 왕, 우리나라의 최고의 왕이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한글을 만들었는데, 한글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글씨 읽었으면 좋겠다. 쉽게 써서 글을. 그러니까 누가 반대해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양반들 말만 잘 들으면 되고 공부 가르치는 사람 말만 잘 들으면 되지. 그들이 좀 알아가지고 교만하게 나가면 우리가 그 사람들 마음대로 부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면 안 돼요. 한글 만들지 말아요 하고 반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글 때문에 그 조선은 그 한글을 반대하니까 조선시대는 완전히 점점 망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선이 언제 깨어났을까요? 구한말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탁 들어와요.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성경을 가르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들이 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성경을 가르치려면 한문을 많이 하니까 성경을 뭘로 번역해요? 한문으로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반들은 성경 읽어서 알지만 서민들은 성경 읽어요? 못 읽어요? 하나도 못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옛날처럼 그렇게 목사가 나와서 헛소리를 막 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선교사들에게 성경책은 한글로 번역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한글로 성경책을 번역하니까 보통 사람도 한글을 아니까 한글을 어떻게 해요? 읽을 수가 있죠. 복음을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된 거예요. 깨어나지 않으면 그것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 계몽주의 시대에는 인간이 우월하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인본주의가 되고 사람이 좀 깨어났으니까 사람은 모든 사람 위에 사람 없어 이런 식 사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 가르쳤던 중세의 그 어떤 그것들은 잘못되어서 고쳐나가야 되지만 누구는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애면 안 되는데 그 위에 양반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성직자나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가스라이팅 시키고 못된 짓을 했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없애고 누구까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하나님까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깨어났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답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답이 없냐면 사람이 왜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나고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 사람이 막 철학자들이 연구해서 답이 나옵니까? 답이 안 나와요. 다 자기 주장대로 다 다른 거예요. 이 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저 철학자는 저렇게 말하고, 그렇죠? 저 과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그렇죠?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하셨다 그러고, 우리 인간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고, 우리는 죽어서 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어디에 쓰여 있어요? 성경 말씀에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데, 이 성경이 중세 천년 동안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으로 막 왜곡되어서 가르쳐 주니까 이 성경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예요. 계몽이 되었지만 진짜 계몽된 게 아니라 악한 것에 눈 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한 거죠. 성경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가 빛인데 그 빛이 사실은 기능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빛이 기능을 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다 형광등 아주 비싼 거, 백열등, 그냥 모든 사람 눈이 번쩍 뛰도록 하는 형광등을 다 달아놨지만 여러분이 그걸 안 써요. 전기세 아낍시다. 저거 키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끕시다. 밤에도 불 끄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하고, 저녁 때 밤에 새벽 예배 때 불을 탁 끄면 어때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빛인데 그 빛을 비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성도들은 그 빛을 비치는 기능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은 잘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빛이 되셔서 그 빛을 잘 비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그 구속사역을 잘 감당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여러분에게 주면서 너희들도 이제 그 빛의 기능을 잘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가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하면 좋겠지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어디 위에 둡니까? 등경 위에 두나니. 여기 있는 형광등을 강대상 열어놓고 이 형광등을 이 강대상 밑에 달아보세요. 그리고 강대상 이 물 뚜껑을 탁 닫아요. 소용 있어요, 없어요? 그 뭐하러 달아놔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혹시 이 안에 물건을 이렇게 보관해놓고 거기 이렇게 찾을 때 깜깜하니까 불 켜서 혹시 찾으려고 하면 그런 용도로 혹시 쓴다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이 비싼 배경등을 LED 등을 사서 쫙 달았으면 모든 사람이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이 천장 위에다 쫙 달아놓잖아요. 그렇죠? 달아서 탁 키면 다 볼 수가 있게.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빛을 비칠 수 있을까? 첫째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사람됨이나 삶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다. 목사인 저와 여러분이 똑같다. 제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불편하겠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저의 도덕적인 윤리 수준이나 성도 여러분의 도덕적인 윤리 수준이 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결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자녀들과 구분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 삶이 그대로 닮아져서 그게 드러나 보여줍니다.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품이 저절로 나오고 온유의 성품이 저절로 나오고 진실의 성품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빛이 비친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저게 예수님이시고 저게 예수 믿는 것이고 저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구별됐는데
구별돼서 정말 좋으니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돼봐야 되겠다. 나도 은혜를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싫어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겠죠. 반대로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져서 악을 행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빛을 다 가려버리는 것이고 차라리 교회 다니는 것보다 교회 안 다니는 게 낫겠다. 이런 심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통하여 빛을 더욱더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세상 사람들의 그 성격이나 욕망과 전혀 반대가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욕심이나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반대로 예수님을 닮아가서 더 외적으로 볼 때는 더 떨어져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더 떨어져 보이니까 색깔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회색이나 뭐 이렇게 어두운 색이고 세상도 어둡다 그러면 별 차이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얀색이 되고 저쪽은 여전히 까만 어두운 색이 있다면 구별이 돼야 안 돼요? 확연하게 구별될 거 아니에요. 눈에 확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만 하면 빛이 비춰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빛을 비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의 그 선한 열매들을 나타내고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수치를 느껴요. 저 사람들은 저런 마음으로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것도 용납 못하고 이것도 이래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누가 이렇게 얼굴을 가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 가린다 그랬잖아요. 죄 짓고. 저분이 뉴스에 나왔는데 교회 장로님이시래. 그러더니 머리에 옷을 갖다가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그렇죠? 안경 두꺼운 선글라스 끼고 모자 푹 눌러 쓰고 검찰에 출두하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죄가 없이 떳떳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혹시 오해를 받아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모함해서 그랬다 그러면 그냥 얼굴 빳빳이 들고 가면 돼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얼굴에 철면피를 깔아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모자 쓸 필요 없고, 그렇죠? 선글라스를 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떳떳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서 선한 열매만 나타나기 때문에 혹시 거짓이 우리를 모함하고 매도하고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떳떳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오히려 더 죄 때문에 더 얼굴을 가리고 더 창피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빛의 열매로서 그 빛의 그 기능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죠.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은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춰야 돼. 착한 행실이 뭘까요? 착한 행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의 사상이나 성품이나 신앙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는 착한 행실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서로 행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그런 행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표현되는 그런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런 거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왜 저렇게 선한 행실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이야. 이런 이미지를 줘야 되는, 이게 바로 선한 행실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별 차이 없다. 물론 그 행실이 겉으로 나타날 때 똑같을 수 있습니다. 다른 타종교인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리는 뭐냐면
믿음 안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믿음 때문에 행하는 거니까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의 선한 행실보다 몇 배나 더 뛰어나야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의로 행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도. 그런데 그 의는 자기 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기 의보다 더 뛰어난 누구의 의를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더 착해야 되고 더 선해야 되고 더 의로워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힘든 거예요. 힘들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내 능력으로 착한 행실을 해보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누구한테 돈 10만 원이라도 한번 줘보려고 해보세요?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어떤 연약한 자를 도운다. 그게 안 아깝죠. 하나님은 나에게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해 줬는데 나는 그거 10만 원짜리 누굴 보조해 주면서 그냥 이거 내 돈 10만 원 나가서 어떡하지? 이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의로 하려고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을 줬는데 이게 아깝겠어? 하는 마음에서 선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행실인 것입니다.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서 선한 어떤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더 선하시고 더 착하시고 더 의로우신 그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 의를 나눠주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더 크게. 그래서 결론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훌륭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누구 믿는데요?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착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구나 하고 그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한 행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행하는 선한 행실 가운데 가장 선한 행실이 뭘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 그럼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가장 큰 선한 일을 행할 것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가 행하는 가장 큰 선한 행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에서 여러분이 100억, 1000억 자신이 있는 모든 재산을 줘서 그 사람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구제로 인하여 육신의 목숨을 더 연장시키고 육신적으로 복을 받음으로 끝나면 끝이에요. 그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죽음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성도들은 그것까지 보장해 줄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내가 이런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선을 내가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도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선포하는 것만큼 가장 큰 선한 행실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너희 착한 행실, 여기 착한 행실의 아까 첫 번째 의미는 세상 사람들의 착한 행실보다 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더 뛰어나야 한다 그랬죠? 그건 어떻게 더 뛰어날 수 있냐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더 크게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선한 행실 중에 최고의 선한 행실이 뭐냐? 어떤 사람을 100억을 도와주고 1000억을 도와준 게 최고의 행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육신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영혼의 문제가 있는데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전도해야 되겠죠? 말로 전도하고 행실로 전도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한 행실의 의미가 이제 복합적인 거예요.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니까 그 사람들은 영원한 답을 얻은 거예요. 그것만큼 착한 행실이 없잖아요. 이가 차여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내가 영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결론으로 맺는 것이죠. 이 세상은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많아져야 이제 처음에 말한 대로 소금의 역할처럼 부패하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인간에게 참된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참된 생명과 소망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 생명, 새 사람, 새 성품, 새 관계, 새 신분, 새 소망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이 어두운 가운데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빛이 비쳐야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어라 하고 빛이 비쳤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을 때 이 세상의 빛이 쫙 비친 거예요. 그렇죠. 이 근본의 빛들은 다 그때 비춰진 거예요. 그럼 이제 작은 빛들이 비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비치겠습니까? 우리가 비춰야 되겠죠.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랬으니까. 성도 여러분이 비치는 거예요. 작은 빛을 비치는 거예요. 막 전해보세요. 예수님 전해보세요. 그 빛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빛이 비춰져야 그 사람들이 생명이 살고 영원한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흑암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였다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리와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빛을 비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띄었나요? 안 띄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덕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알고 이 복된 사명을 주님의 안에서 잘 감당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빛을 비칠 뿐만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며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잘 반사하라고 명령하셨사오나 저희들 그 빛을 받았음에도 그 빛을 말 아래 덮어두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부패성들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때도 더러 있지만 그래도 우리 본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요 지극히 선한 일임을 오늘 배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배운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잘 선전하고 드러내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